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90일 성경 일도 여러분 꼭 2월 한 달 새로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꼭 다시 시작하시고 성경 일독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의 뜻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2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천국 백성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는 옥토가 되라고 하셨고,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는 알곡이 되라고 하셨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라고 하셨고, 밭에 감추인 보아에서는 진짜 보아이신 예수님을 소유하라 하셨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서는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머리로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내 마음이, 내 삶이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는 옥토가 되고자 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남을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딱딱한 돌짝과 가시도 친 인생일 때가 많습니다. 이를 걷어내고 옥토로 개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고 오직 예수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세상 일에 매여 정신없이 한 주간을 살다 보면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다가 정신 차리고 보면 벌써 주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사셨습니까?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진정한 행복은 이룰 수가 없고 마치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 건너편 약속과 비전의 땅을 바라만 보고 정작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의 인생이 되는 거죠. 물론 한 시대 귀하게 쓰임받았으니 그 또한 의미 있는 인생이라 하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훈련만 받고 끝나는 인생보다 이왕이면 모든 훈련 다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나눠주는 인생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매주 살펴보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하늘의 축복을 멀리서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하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선 천국이 어떻다고 합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이에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보니까 일감을 기다리는 품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품꾼들을 불러 하루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음에 3시에도 장터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감이 없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와 달라서 아침 6시가 하루를 시작하는 0시가 돼요. 그러니까 3시에 나갔다는 건 오전 9시에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난 12시에도 나가보고 오후 3시에도 나가보니까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과를 마쳐야 할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감이 없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사람이 포도원에서 일한 지 한 1시간쯤 지나서 오후 6시가 되자 모든 일과를 끝내고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들로부터 일당을 나눠주는데 웬걸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하루치의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에 오전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우리는 조금 더 받겠구나 그렇게 기대했는데 아니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원망하면서 아니 왜 1시간만 일한 저들과 우리를 똑같이 주느냐고 따진 거죠. 이에 주인이 난 너희들한테 불공평하게 한 일이 없다고 하면서
너희와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고 나중 온 자들에게 똑같이 주든 말든 그건 내 마음이지 않냐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루 종일 일했던 그래서 주인에게 항변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고생한 사람들에게 그래도 뭔가 좀 더 보너스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100번 양보해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보다 더 주지는 못하더라도 1시간만 일한 사람들에게 반만 주든가 해야지. 이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하루 종일 고생하며 일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주인의 행동에 섭섭해하고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주인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1+1으로 탕자의 비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집 나간 탕자가 재산 다 탕진한 후에 고생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도 괜찮다고 잘 왔다고 그 품에 꼭 안아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맏아들을 통해 터진 거죠. 맏아들이 집에 와보니까 탕자가 돌아왔다고 풍악을 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를 보면 맏아들이 그동안 쌓여왔던 것이 터져나오면서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으면서 창녀와 재산 탕진한 저런 탕자 같은 놈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 끼우고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벌이느냐고 있는 대로 화를 내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탕자의 비유 속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이 둘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물론 처음에 집을 나갈 때는 봐라, 내가 멋지게 성공해갖고 돌아와서 내가 보란듯이 저놈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리라 그렇게 떠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놀던 버릇 어디 가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첫 마음 다 사라지고 가진 돈으로 세상 쾌락 즐기며 방탕한 인생 살다가 결국 재산 다 털어먹고 되지나치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아마 처음에 탕자는 세상의 것을 내가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신기루처럼 사라질 세상에 집착했고 결국 그 물질이 다 사라지니까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보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해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그렇게 소원할 때가 있어요. 물론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 선교사로 헌신하면 그것도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러다가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집착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조차 낼 수가 없다면 그게 바로 탕자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고 그러면 먼저 되었어도 나중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탕자는 아버지하고 함께 있을 때
마치 옛날에 우리 자녀들처럼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을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했겠지만 그건 부모님 때문에 다녔던 거예요. 실상 그는 주로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시험 잘 보게 해달라,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 좋은 직장 취업하게 해달라,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는 기도만 했던 거죠. 물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날 향한 아버지의 뜻이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적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던 인생의 이야기도 없다면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세상의 은과 금을 많이 가짐으로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믿음이 복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돈을 많이 벌든 아니면 탕자처럼 빈털터리가 되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둘 다 나중된 인생인 것이에요. 반면에 탕자의 형 마다들을 보세요. 그는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에요. 그는 주일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고 헌신적이며 봉사도 열심히 하는 성도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도 가만 보면 그도 기쁨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마다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적인 인생을 살았던 까닭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이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둘째처럼 탕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손가락질 받을까 봐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저 열심히 했던 것뿐이에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없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가만 보면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거죠. 여러분, 만약에 마다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내일 하루쯤 쉬면서 친구들하고 놀면 안 되냐고, 저도 염소 한 마리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잔치 벌이면 안 되냐고 물어보면 그런 탕자도 받아주고 끌어안아줬던 아버지께서 그거 안 된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야, 염소가 뭐냐, 이번에 소 한 마리 잡아서 잔치 벌여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마다들은 그렇게 소 한 마리 잡아 잔치 벌이고 놀고 먹는 건 저런 탕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풍요로움을 누리질 못해요. 아버지가 허락하신 즐거움과 행복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속으로는 늘 힘들다, 그렇게 불평하면서 미움과 원망과 분노로 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먹었으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던 날도 생각해 보세요. 그 마다들은 늦게까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잔치 소리가 나서 무슨 일인가 보니까 그 탕자가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순간 자기만 죽도록 고생한 생각에 너무나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에 종들이 들어가자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까지 나와서 야, 너 이 좋은 날에 왜 그러냐고 들어가서 즐기자고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분노를 쏟아내는 거죠. 그럼 여러분, 도대체 아버지는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아버지가 두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같은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기준이에요. 아버지 눈에 탕자인 둘째 아들은 사리분별 못하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에요. 이에 그런 어린아이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저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탕자에게 적용한 기준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안아주는 은혜의 기준으로 그를 품에 안아주는 거죠. 반면에 맏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 은혜를 넘어서 기대라는 기준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를 통해 이 가문의 부흥을 꿈꾸고 있는 거죠.
이렇게 두 아들에게 거는 기대와 수준이 완전 다른 겁니다. 아버지가 모든 재산 털어먹고 돌아온 탕자를 반기며 끌어안아 주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한테 가지는 끝없는 사랑이요 은혜죠. 이는 아버지의 고백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거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기준에서 그를 기뻐하고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맏아들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준 이유는 이미 맏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맡겼고 그걸 통해 맏아들에게 가문의 부흥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살림을 어떻게 나눠줬다고요? 각각 나눠줬대요. 그러니까 탕자에게 탕자의 몫을 준 아버지는 나머지 맏아들의 몫도 맏아들에게 각각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 더 큰 일을 꿈꾸며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출발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기준, 은혜라는 기준하고 기대라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돌아와 보면 이 포도원 주인도 은혜와 기대라는 기준으로 품꾼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5시에 나가서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그들은 그 하루하루 벌지 못하면 그 가족은 그날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포도원에 불러서 일을 시키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은혜죠, 은혜. 그런데 이를 보고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아니 왜 우리와 똑같이 주냐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건 맏아들의 분노와 같은 거죠. 맏아들의 원망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온 자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루 종일 놀다가 잠깐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나 유산 먼저 받은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돈 쓰고 자기 마음대로 실컷 살다가 돌아온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재미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건 철저하게 낭비된 허송세월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나 충성된 맏아들은 포도원 주인과 함께 또 아버지와 함께 이곳에 부흥을 꿈꾸며 여러분 큰 일꾼으로 성장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또 탕자의 아버지가 비록 탕자를 받아주긴 했지만 둘 중에 누가 주인의 기대, 아버지의 기대를 한껏 받는 아들답게 성장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완전 다른 문제인 거예요. 거는 기대와 수준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요. 그럼 목사님 먼저 온 자들 그 맏아들이 받은 보상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온 사람보다 그 주인과 더 오랜 시간 함께 교제하며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꿈꾸며 일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그 맏아들이 아버지와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온 것. 그래서 날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고자 꿈꾸며 설레이는 소망 가운데 살아온 것. 이게 가장 큰 보상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맏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보면 얘야 너는 항상 나하고 함께 있지 않았냐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며 믿음의 맏아들로 성장한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 재미와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축복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이걸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시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 이렇게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거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도 돈을 더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탕자를 보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하루 종일 놀면서 나도 돈 펑펑 쓰면서 세상 재미 실컷 보다가 마지막에 돌아와서 이런 잔치상 나도 받을 걸.
그렇게 억울해하며 원망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주인과 하루 종일 함께 일하고 아버지와 평생을 같이 있었으면서 그런 아버지를 하나도 닮지 못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꿈꾸며 그 꿈을 이루는 설레임과 기쁨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는 먼저 되었어도 나중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먼저 된 자들, 마다들과 같이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의 그 짜릿한 은혜를 또 맛보기 위해서, 그 잔치상 받기 위해서 나도 탕자처럼 살다가 그렇게 죄 짓고 살다가 돌아오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세상 재미 조금 더 보려고 다시 죄 가운데 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세례를 받았을 때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거라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은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이 감사요, 기쁨이요,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한 거죠. 먼저 된 자,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세상 무게에 짓눌려 갖고 다람쥐 쳇바퀴 돌던 그런 인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이, 새로 태어난 듯이 감격과 기쁨 가운데 매일매일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원의 감격, 그렇게 새로 태어난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먼저 되었어도 나중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두 부류로 나눠보면 모태신앙인 사람과 중간에 회심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나 믿는 부모를 가졌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새 생명을 얻었든, 아니면 중간에 하나님의 간섭으로 놀라운 체험을 하며 새 생명을 얻었든, 모두가 다 포도원에 들어와 있다는 그 자체로 은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이 포도원에서 나를 부르신 구원의 감격 속에 꿈꾸며 일해야죠. 이를 위해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잠시 내려놓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포도원 주인과 함께 포도원을 부흥시킬 꿈을 꾸면서 큰 일꾼으로 성장해야죠.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은혜의 영역이지만 들어온 포도원에서 큰 일꾼으로 성장하는 건 기대의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먼저 된 우리가 그 기대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나를 부르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기쁨도 소망도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다들이 된다면 먼저 되었어도 쓰임받지 못하고 나중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시간 남겨놓고 포도원에 들어왔지만 나 같은 인생도 부르셔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주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내가 기쁨으로 일한다면 나중되었어도 먼저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다음번엔, 아니 내일은 여러분 누구를 불러서 일을 할 것 같습니까?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불러서 일을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당연히 구원의 감격 속에 기쁨과 소망 가운데 일하는 사람, 은혜에 감사하며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을 불러서 일을 하겠죠. 따라서 오늘 우리도 주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셨다면, 그래서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고 있다면, 영생의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지 못한다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망 가운데 꿈꾸며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되었어도 나중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와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르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를 들여보내신 포도원이 각자에게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맡기신 포도원은 어디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가정이죠. 우리의 교회요, 일터요, 열방이겠죠. 그럼 여러분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감사를 넘어 기쁨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포도원을, 그러니까 이 가정을, 이 교회와 일터를 어떻게 일굴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까, 그런 설레이는 꿈을 꾸며 하루하루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고 있다면, 그래서 뭘 좀 더 받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먼저 되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부르시지 않는 나중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비교하는 마음,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을 더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이 포도원을 어떻게 일구고 부흥시킬까, 어떻게 이걸 하나님 나라로 만들까, 그런 설레이는 꿈을 꾸며 감사를 넘어 기쁨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처음 포도원으로 부름받은 그 은혜, 그 감격을 기억하고 포도원으로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 그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 주간이 되셔서 여러분, 먼저 된 자든 나중된 자든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래서 믿음의 큰 일꾼, 장성한 맏아들로 성장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믿음을 담아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여러분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넘어 기쁨이 있는 인생, 은혜를 넘어 기대에 부응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천국 백성인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속상해하지도 말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부흥시킬 꿈꾸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금방 오실 거예요. 그때 주님께 그런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때 주님 우리에게 참 고맙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 기다리며 여러분 믿음으로 이 길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일꾼이 되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맡아 일하는 여러분 그런 충성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런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기대에 부응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꾸며 사는 그런 큰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